1월 17일 주일 경식교회 초등부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두 번째 시간 영원한 말씀 에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목사님이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제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장 우뚝 서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그리고 하늘에 굳게 설 만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은 바로 어떤 일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이제는 단어를 좀 한번 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하고 굳게, 이 두 개 단어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를 더 빼고 해볼까요? 말씀, 영원히. 아셨죠? 좋아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를 더 빼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없애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친구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 이때는 성경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직접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곤 했었어요. 이 성경은 오랜 시절 동안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나 또한 아브라함, 또 요셉, 야곱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직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교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모세 시대 때부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려 1600여 년 동안. 지난주 우리가 잘 들었죠?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나요?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 각자 기록을 했지만 이 모든 주제는 예수님으로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친히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곧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들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친히 돌판에다가 새기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래요, 십계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곧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혹시 뭘까요?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곧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성경이 지금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어졌던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 직분은 바로 어떤 직분이었냐면 바로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록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예를 쓰면서,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붓을 빨기도 하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66권을 기록하게 했는데,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을 또 기록하게 말씀을 들려줬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야기가 곧 에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불러주게 되어졌고, 또 바룩이라는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기록하는 일들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곧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들을 열심히 수리하면서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직접 왕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의 생애가 그리 오래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어떠한지 아세요? 곧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그 일이 아니라 다시금 우상을 세우고 악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는 여호야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 에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곤 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꼭 하는 일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해요. 두 번째는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곧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길들을 멀리하고 어때요? 죄를 짓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싸우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묻혔지만 영원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예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 앞에 곧 한 사람 서기관인 바룩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읽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대신 불러주게 되어졌고,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올바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친히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바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곧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바룩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일러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친히 들려주게 되어졌을 때 모든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잘못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관들, 곧 여호야김 왕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곧 여호야김 왕에게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그 말씀을 친히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곧 따뜻하게 불을 때는 화롯불을 피우면서 바로 거기에 있으면서 지도자들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친히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어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었냐면, 이 바룩이 주어졌던 이 두루마리 성경을 어땠는지 아세요? 3절, 4절 이렇게 들을 때마다 곧 이 두루마리 성경을 화롯불에다가 이 성경을요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여호야김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은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일이었는데, 이 왕은 너무너무 교만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화롯불에다가 면도칼로 다 쪼개어서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루마리 성경을 불 속에다 다 태워버렸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어졌을까요?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무리 불태워버리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질까 할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이래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처럼 게임하고 또 스마트폰하고 또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세상 것들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자기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에레미야와 바룩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에레미야와 바룩에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하게 되어졌어요.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었냐면 에레미야가 또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길은 요야김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거기에다가 추가를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세월이 흘러가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이 유다를 공격을 해왔어요. 이 공격을 해온 이 일들 앞에 여러분 요야김 왕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길가에 사람이 던져지게 되어졌고요. 마치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요야김이 바로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해요. 그 말씀들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고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해서 만들어진 성경인데 맨 처음에 원래 성경은 이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이렇게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갖기를 원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맨 처음부터 다 각자의 나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자기의 성경, 이런 성경을 갖기를 원했었지만 많은 왕들과 많은 지도자들은 그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국어로 성경을 기록한 모든 것들을 친히 번역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곧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틴데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된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들을 맨 처음에는 라틴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를 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틴데일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좋아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게 되어졌고 이 윌리엄 틴데일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더 많은 나라에 퍼져가지 않도록 사람들 다 어때요? 성경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성경이 있잖아요. 아무리 태워버리고 아무리 없애려고 아무리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영원하게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을 수 없어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친구들에게는
또 목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든지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그럴 사람만 손 한번 내려봐요. 오, 좋아요. 다 내리고 있네요. 그래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듣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읽고 잘 듣고 귀를 기울이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삶의 결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팀데일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 팀데일이 기록하는 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전부 다 태울 수가 없었어요. 이 영국으로 이 성경이 친히 가서 번역이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어디다 훔쳐간, 잘 숨겨가지고 거기 나라에 들어간 줄 아세요? 이 집 마차 있잖아요. 마차에 여러 가지 집을 탁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집 속에다가 이 성경 번역본을 쫙 숨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영국 안에도 성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판매한 돈으로 팀데일은 더 좋은 성경들을 친히 번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게 되어졌고 인쇄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활자기, 인쇄기, 이런 인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성경을 인쇄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 팀데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는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이 윌리엄 팀데일에게 왕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윌리엄 팀데일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해달라고 이 윌리엄 팀데일은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되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윌리엄 팀데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영국 곧 에드 왕이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에드워드 왕은 취임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열심히 인쇄해라. 그리고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배포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에드워드 왕이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성경이 특별한 성경 하나가 번역이 되어졌어요. 또 그 성경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교훈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경신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영원한 말씀, 영원히 굳게 선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곧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은 영원히 결코 없앨 수 없어요.
영원하신 이 말씀 늘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고 있어요?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겠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듣겠나요?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나요? 그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비록 내가 나이 어린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경신교회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레미야와 바룩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사랑하고 읽고 기울여 듣고 쓰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1.1에 틀림이 없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친구들 위해, 선생님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여러분, 지난주에 공과공부에 들어온 친구들은 같이 잘 먹었어요? 좋아요. 이번 주도 토요일날 2시, 5시 여러분 편리한 시간에 공과공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줌 주소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1월 31일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고 공과공부는 다음 주까지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